단식에서 소망으로, 단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저렇게 등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산, 산책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산을 타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일 겁니다. 제주도에 가끔 가보면 제주도는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름이라고 말하는데 참 그 말이 참 정겹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길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무조건 힘든 일이다라고 볼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오름을 통해서 멀리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힘듭니다. 과정마다 시작할 때는 시작할 대로 힘들고 또 중간도 힘들고 끝날 때까지 어찌 보면 벅찬 시간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등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등산의 정점, 정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등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150편이 다 정상을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의 어떤 정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 등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30편을 읽었는데 130편 한번 보여드리면 이 130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높은 데 있어서 올라오셨죠? 예,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드린 기도,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30편의 모습입니다. 또 130편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편에 있는 이 참회시,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편, 또 32편, 35, 그 다음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까지 총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이 참회시는 이 시인이 탄식하고 참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성전에 들어가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특별히 바울 시편이라는 시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바울이 32편, 51편, 143편 이 참회시 중에서 이 세 편의 시를 바울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바울 시편 그러면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참회시 중에 세 편이 바울 시편이다. 그런데 오늘은 130편을 배울 겁니다. 이 130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과정, 신앙의 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구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식이라는 과정입니다. 좀 어린이들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양해하시고 여러분 가볍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설교자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는 과정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일어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1절, 2절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130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굳이 찾는다면 1절에 나와 있는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에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깊은 곳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깊은 곳에서 한 번만 더 누르면 깊은 곳 나와요. 이 깊은 곳 어딜까요? 우리 인생에 깊은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연 속에 우리의 그 깊은, 우리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곳에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모가 있고 갈등이 있고 수치가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것 같아요. 부르짖는 거니까 좋아서 부르짖는 건 아닐 거고, 어려움 속에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부르짖고 있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곳에서 나만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잠깐의 위로는 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다음부터 더 서먹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내가 사람들도 없는 데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여러분 요나가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올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있는데, 많은데 그걸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울여 주신다. 나의 내밀한 아픔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은 참회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참회의 과정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략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걸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이 만일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만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지켜보시잖아요.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기억으로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나를 보실까? 이런 사람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보고 계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 짓는 가운데서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나라고 외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의 경외하게 하심이라. 사실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마틴 루터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은요,
4절의 말씀은 그가 죽을 때 침상에다가 붙여놓고, 침상 옆에 붙여놓고 늘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유하심이란 말은 용서하심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내가 어디 설 자리가 없지만,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요, 부끄러워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이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제 막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실 수도 없고 그래 주시지도 않을 거라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용서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 특별히 바울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편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와 같아요. 허물의 사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51편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그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워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인자, 은혜, 긍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웨슬리라는 사람도 이 시편 130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대륙인 미국에 들어가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는 태풍이라고 안 부르나요? 폭풍을 만나서 거기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배가 가라앉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 중에는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한된 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웨슬리는 생각해보니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교도라고 말하지만 좀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찬양하면서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도 그 폭풍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세인트 폴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 바울 교회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 걸. 성 바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바로 시편 130편이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라는 찬양을 그가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설교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어줄 때 그가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 이 시편 130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회의 가운데서 이 그러나라고 말하는 소위 터닝 포인트는,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온 것이냐?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건데, 값없이 줬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은혜다 이 말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했을 때는 행위를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행위를 잘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린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나 루터나 오늘 이 시인이나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내가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외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짓겠다고 여기를 벗어나도 또 환경이 되면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심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 짓더라도 거기에서 또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 의도적인 죄가 아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정치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그들에겐 참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탄식은 있는데 참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탄식 속에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짖다 보면은 턱하니 걸리는 게 뭐예요? 나의 죄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고백의 구간을 지나가지요. 이 고백의 구간을 지나갈 때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기다린다는 말이 4개가 나와요. 그리고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에서 쓰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작전을 지시한 이나 그 작전 가운데 일어나는 변수에 있어서는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경계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알고 보면 경계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빨리 아침이 밝았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도 좋을 때 좀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없으시다면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가? 예. 갯돈이 다 완성됐을 때를 기다립니까? 적금 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 날짜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어떡해요? 기다리고 계셔야죠. 자, 어떻게 기다리는가?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즉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그러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거기도 올라가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앙망한다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걸 상상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발 예배드릴 때 좀 오세요. 예? 제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오지 마시고 제가 제발 예배드릴 때만 좀 오세요. 특히 회개하고 나서 오시면 딱 좋겠어요. 예, 굉장히 율법주의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영락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인데, 그 깨달음은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이다. 네,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의미가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독서 백편 의자통이라는 말도 써요. 통할 통. 100번을 읽으면 모르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독서를 100번이나 해야 될 만큼 우리가 거기에 바라고 기다림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서는 뭔가 통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는 책을 만들고 책은 우리를 만든다, 이런 말을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만들든 책을 읽든 처음에는 책을 우리가 수단화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책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책이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 기다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올라갈 수 있도록, 앙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런 거 저도 해요. 뭐냐면 유튜브도 보고,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도 고백도 하고 우리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쇼츠라고 하나요? 릴스라고 하나요? 그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독되겠어요. 중독되기 싫은 분들은 내일 모레 있을 김지연 약사, 유명한 약사 있잖아요. 그분이 중독에 대한 강의한다고 하니까 오세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보이는 거에 계속 우리가 이 터치를 하면서 넘어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끊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책이 그런 힘이 있어요.
말씀이 그런 힘이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데에다가 여러분들을 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뽑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라서 부정하다 했고 이 부정한 병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매우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몰래 나타나서 그 뒤에 끼어서 그럼 사람들하고 분명히 부딪혔을 거예요. 그 옷과 옷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접근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가기도 전에 그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는 지금 죄를 지으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 이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은요, 무슨 생각일까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단순히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 생각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그냥 밑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부정해지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부정해지는데. 뭣도 못 만집니다. 다 부정하게 만드니까. 철저하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부르짖으며 나온 겁니다. 부르짖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주님 만져보고 죽겠다.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왜 절망하십니까? 그냥 죽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져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돌에 쳐 죽이지 않잖아요. 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너 이리 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리라 믿어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건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 일어나게 될 더 높은 곳,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자꾸 비교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고백하세요. 주님의 사유하심이 있기에 나는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찬양의 단계예요. 찬양의 구간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저 정상, 찬양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찬양의 단계라는 게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갑자기 7절과 8절에서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기도의 기조가 달라지고 말의 어조가 바뀌고 그의 말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 스케일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분명히 5절 6절에서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거든요. 5절 6절 보여주실래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고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에서 이제 공동체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내가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몸값을 말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기도 받고 가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젠 시작이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그 속량을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전도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이 많겠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그 어떤 것이 이 영혼보다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영혼 구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나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거고 전도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찬양의 단계를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찬양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이 속량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남은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은 다시 성전으로였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베델 어린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율동을 하는데요. 네, 이런 율동 처음 봤어요. 애들이 율동하다가 그냥 다 낯짝 엎드려 버려요.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들이 뭘 안다고 아주 땅바닥에 자기 몸을 완전히 철썩 붙여가지고 경배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막 세배 받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뒤에서 들었어요. 야, 그래,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일을 잘 안 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엎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를 보세요. 부처 앞에 엎드립니다. 석상 앞에 엎드립니다. 메카를 향해 엎드립니다.
저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엎드립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다 엎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것, 이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찬양이죠.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아니죠. 교회에선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 열방 중에서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